שלום עליכם, מלאכי ישרת.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라 포션 베살라를 할 건데요. 베살라는 보내실 때 드디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 지난주에 첫 6월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니 자손 대대로 지켜라. 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절기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혼동하고 있는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야곱의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이제 봅시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는 그 안에는 야곱의 후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레블라브라고 그래 하여 한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돼 있죠. 이 허다한 잡족이 에레블라브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 단어 자체에서 그 허다한 잡족의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레브라는 뜻은 섞여 있는 무리란 뜻이에요.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고 라브는 많은 무리, 아주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때 같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록에는 그 나중에 이제 시내산 아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올 때도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도록 이 압력을 가한 자들이 바로 이 에레블라브, 허다한 잡족들이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야곱의 후손이 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을 할 때는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 에레블라브들이 같이 나왔지만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다 출애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후손들의 반 이상이 남아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애굽에.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는 어떤 책에서는 심할 정도로 나온 사람들은 20%만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랍비들은 뭐 60%가 나왔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남아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애굽에 남아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 기간이 43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역사를 통틀어도 지금 아직 300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미국이 이런 큰 리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떤 그 세대 간에 애굽 문화에 동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을 많이 축적해뒀기 때문에 떠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어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큰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어떤 한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한 민족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때는 민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은 유대인들은 남아 있었고 또 혈통으로 야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재앙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같이 나온 잡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레블라브인 우리는 에레블라브에 들어가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 것이라고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사람 무리 중에는 유대인들과 에레블라브 그들과 섞여서 같이 나온 많은 무리들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것이라고 버려버린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 손에 있는 성경인데 이제 유대인의 것과 언약 백성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절기들은 챙기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여호와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한 규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막론하고 우리가 다 지키고 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13장 7절에 보면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고 좀 빠른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먼 길인 광야로 인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430년간 몸에 배어있는 어떤 잘못된 정체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도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곧 바로 원망과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상황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나? 마치 애굽이 자기들의 영원한 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애굽 땅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나왔지만 이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애굽인 거예요.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애굽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많은 불만이 나옵니다. 기적을 향해서 이제 우리 당연히 알고 있죠. 이제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물에 발을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들은 정말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앞에는 바닷물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토라는 오늘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이 우선은 쉽겠지만 나를 훈련하고 또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를 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길이나 가지 말고 잠잠히 서서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드디어 바닷길이 열렸고 모두 무사히 다 건너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 다 건너게 되었죠. 오히려 바다에 수장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바다의 노래라 그러죠. 시라트 하얌, 시라트 하얌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자, 일단락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엘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뭐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이틀씩을 거두오면 그 만나가 금방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하루치만 만나를 걷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저장해두면 썩어버렸죠. 그런데 6일째는 이틀을 거두겠습니다. 6일째는.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샤밧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일째는 이틀을 거두게 하고 7일째는 나가도 만나가 안 나왔어요. 6일째 거둔 이틀치를 가지고 7일째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7일째가 뭐죠? 샤밧은 바로 7일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샤밧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때도 야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자손들을 만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의 손이 중보를 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이겼지만 아말렉은 이 백성들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는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림절이 오는데 부림절에 나눌 인물들이 하만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후손이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유대 자기 민족들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잡혀갔지만 그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다 너희들 배안해도 된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지만 이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던 자들의 스토리가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그렇지만 이 출애굽 또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우리 정체성의 훈련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 인생의 과정과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킹덤에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신분으로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예에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죠.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광야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치 광야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그 킹덤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샤바토브